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오 신실하신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중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주께 예배드리니 감사로 은혜로 채우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상대적 빈곤, 정신적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겸허히 고개 숙이는 낮아짐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인지 묻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며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기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어 주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가운데 서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니시니 삶의 기쁨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영광 돌세.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잘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묵은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경건하게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함께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2단계로 낮아졌지만 사람이 정하는 방역 단계가 아닌 믿음으로 더욱 겸비하고 성도다운 방역을 잘 실시해서 늘 건강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전 청소는 여호수아 목장이 청소했고 다음 주는 수룹바벨 목장이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임혜준 어린이가 드렸고 다음 주는 백문양 집사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전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고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간밤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 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지난 명절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번제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께 감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는 손길도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11조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 귀한 것을 얻었고 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지한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김이재와 김이우 어린이가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의 11조도 받으시옵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직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재직 세미나를 갖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가지면서 동일하게 주일 낮 예배에는 이런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런 재직이 되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 제목은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직으로서 어떤 재직이 돼야 하는가 다짐하며 2021년에 새롭게 일어나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혹 나도 모르게 따라갔다가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재직으로서의 바른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며 많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헌신과 섬김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름답게 전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어떤 재직이 돼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이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렇게 야단을 친 제자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묵묵히 자신이 하던 일을 끝까지 계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하는 일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 말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음성은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만큼은 끝까지 잠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여자가 이렇게 비싼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최고로 비싼 것, 그것을 드렸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싼 향유보다도 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옥합보다 더 소중한 나의 전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옥합 정도는 깨야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향유를 부은 장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것을 팔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부어버림으로 끝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면 정말 기특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자신의 것을 가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을 의로운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기특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할 때 감정이 섞이면 반드시 그 말은 상대방에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 칭찬의 말, 이 사랑의 감정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감정들은,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개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개하여.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말이에요. 생각,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런 좋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태도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고 필요한 말일 때는 더더욱 태도를 정중하게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는데 태도가 나쁘면 바른 말이 남지 않고 감정이 남게 되며, 그런 태도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것을 야단치는 제자와 누가 더 주님의 제자처럼 보입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비싼 향유라고만 했지만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의 값이 300데나리온, 그것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야단치는 이 야단 속에 담겨져 있는 가룟 유다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의 의도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돈으로 드리면 그 돈을 관리하는 나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중에서 얼마를 내 것으로 떼어 놓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속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감정이 들어가면 의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의도가 생겼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고 가치 있는 말이고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할 때는 더욱더 정중하며, 그리고 감정을 뺀 말이 전해질 때 그 말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 이 여인과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마리아의 빛과 가룟 유다의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빛이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어둠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몰랐다고 해도 가룟 유다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여인을 책망했듯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향료를 부은 여인이나 둘 다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 정도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특별히 재직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재직으로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아 재직이 되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성도가 되고 재직인 우리가 참 재직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재직이 되어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의 삶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입을 열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은 성도는 재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약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회를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은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목회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절대로 목회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 배운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놀란 것은 제대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인데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눈물 흘리고 정말 말없이 헌금하고, 그래서 보니까 목사가 잘 훈련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한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복음은 절대로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믿음의 내려놓음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과 정성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볼까? 겉으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겉으로는 혐오스럽게 봐도 속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자기 예수님조차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재직되시는 분들에게 입이 아닌 삶으로, 말이나 감정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재직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와 함께 이 제자들의 목소리의 높낮이와 거친 소리의 느낌, 호흡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의 귀에 제자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을까요? 작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여자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침묵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마디 했을까?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면 바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마디 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감정이 훅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말이 있었는데 여자에게는 행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침묵 속에 담겨있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고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고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떠벌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여인을 야단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야단치다니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장면, 가룟 유다의 떠드는 소리와 이 여인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욕심과 감정의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가 재직이 되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순종의 이유입니다. 너희도 이런 상황에서 말없이 순종과 헌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요,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정 앞에선 그만 놔버리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화가 나고서 한마디 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잠할 수 있느냐?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는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도여 재직으로 세움을 입은 우리에게 끝까지 침묵할 수 있는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낮아지고 깨지고 터지는 자리에서 묵묵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는 자리로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면에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척하는 건 그건 척하는 것이요, 비굴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때 진정한 온유함이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만 채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러서 잠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 안에 보여질 때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나는 부유한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침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는 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자가 되려는 삶의 연습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항상 나를 가질 수가 없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장례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찬사는 없을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주어진 찬사 중에서 가장 멋진 찬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 와서 큰일 하시다, 잘 가시다라고 하는 묘비명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를 설립했던 그 설립자의 묘에 가보면 잘 오셔서 큰일 하시고 잘 가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4년을 공부하면서 거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묘비명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다짐을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찬사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최고의 찬사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땅에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모세를 향해 최고의 찬사를 주셨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거친 소리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할 말 다 하면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그를 향해 오히려 주님이 최고의 찬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인정, 이 세상 그 어떤 인정보다 큰 인정이며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여기서 오는데 이 길은 애써서 가는 길이 아니라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갈 때 세상이 나를 향해 무슨 소리를 하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비난을 쏟아붓든 내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최근에 코로나19 앞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실한 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이토록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진실하지 못했고 교회가 너무 진실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기만 했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재직으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는 성도요, 재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 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재직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앞서 이런 재직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주님 본문 속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재직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그래서 나도 감정이 일어나 감정으로 말할 수 있을, 얼마든지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담겨진 은혜로 인해 침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1년도에는 본문 속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성도가 되고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마리아와 같은 재직이 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재직이 됩시다. 네. 주님의 교회 사명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속 여인처럼 그런 성도, 그런 재직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1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재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